받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됐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지소서. 아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잠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청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미상이고 고백한 자가 미상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심 주제는 민수기 6장 24절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실 때에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이 3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론의 가정 가문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명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저들이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본다면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마도 중대한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아니었을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누군가가 내게 복을 빌어줄 때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상대를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이 성스러운 성결되고 성결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수기 6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복받는 비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의 자의적인 믿음, 그래서 실천적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어떤 대상의 상대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청원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비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언가를 선포해주고 나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를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저주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소원한 바를 간절히 청원하고 또 다른 동역자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갈 때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 가정 하나님 저주를 내려 주옵소서. 용서하지 말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다가 분에 찼어도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저주한다는 것은 참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상대를 향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 그런데 그 가정에 복을 받을만 하면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지만 받을만 하지 못하다면 되려 너희가 상대를 향하여 빌어준 그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정반대적인 개념에서 생각해보면 상대를 향해서 저주하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끊임없이 참소하고 대적질을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상대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면 마치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정말 성별되고 신중을 기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거야 큰 부담감이 없습니다만 상대를 저주하고 희롱할 때에는 마땅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한 심정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저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받는 비결을 알았어요. 야, 그래, 내가 선포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언하고 간절히 빌어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마땅히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축복하는 대상이 자녀입니까? 아니면 친척입니까? 가족입니까? 이웃들입니까? 세계 모든 족속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뚜렷하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족들입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67편의 말씀은 세계 모든 족속을 향한 축복을 빌어주는 참 큰 사명을 가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왕이요. 여러분,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3대 직분을 가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축복을 빌어줘요. 왕도 역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의거하여 보니까 세 가지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간절히 축복했더니 그 축복이 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등성에 올라가 가지고 기분이 좋고 상쾌하잖아요. 멀리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들이 보여질 때 참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섭리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를 치면, 여러분, 또 다른 한쪽 산 계곡 쪽에서 반사적으로 메아리처럼 들려와요.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선포하는 그 선포대로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는데 참 조심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들리는 대로, 우리가 소원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하고 청원하는 자는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역사해 줄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야, 내 말의 씨 뿌리 이렇게 중요하구나. 주여,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씨를 뿌렸다면 저주를 뿌리고 불평과 원망을 뿌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뿌리고, 하나님, 그랬다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왜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을까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저주의 화살이, 여러분, 바로 우리 가정에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시편 기자는 복받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상대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상대뿐만 아니라 내게도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자, 셀라라고 표현한 것은 그 대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쉼표를 넣어서 여러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은 가정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의 몫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만, 나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했더니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받는 비결, 한 사람의 몫이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들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진행한 것이 본격적으로는 약 70여 년 전에 6.25 동란이 끝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참 아픔을 안고 괴로움과 고통, 그 상처를 안고 새로운 출발을 했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서 종을 치면 교회로 향하여 갔습니다. 낮에도 교회에서 종을 치면 교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시기가 많지 않던 시절에 교회의 종소리는 시간표였어요. 삶의 전환적인 인도의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하고서 일어나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 별을 보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선진들은 정말 억척스럽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복받은 비결,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었지만 둘째는 부지런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부단하게 주님 부지런히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제자들이 또 예수님 닮아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철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돌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책무를 충성되이 감당하는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락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이만큼 그래도 위세를 떨치니까요, 그 자원, 물질적인 자원, 지적인 자원, 또 여러분 세계의 위세를 떨칠 만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도 미국이라든지 여타 주변국들의 도움을, 이 원조를 받고 성장했습니다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우리도 줄 수 있는 지원국이 되었잖아요. 지원을 받은 나라에서 지원국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의 역사였습니다. 상대에게 받기만 했던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지 않고 세계 속에 이 기술을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 거, 세계의 위상을 떨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선진국들이 요즘 백신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후진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백신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참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변 나라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함께 지원하는 것이 같이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것이 여러분 후진국들이 예방 정책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료 정책의 시스템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나라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주위도 챙기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의료진들이 또 다른 후진국을 돌보지 않으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예방주사 맞으나 마나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땅덩어리가 넓은 것 같지만 이제는 좁아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세계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믿음의 천병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귀하고 복된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보세요. 도대체 민족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니까 3절에 보니까 2번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민족들을 공평히 5절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또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모든 민족이 여러분, 이렇게 소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7절로 가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우리 양마교회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 일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가정의 생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흥황하고 이 안으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만 하나 더 붙여서요. 주여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8월 23일 월요일 아침에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법칙임을 알고, 이야, 복을 받는 법칙이 다양하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주의 이웃들도 잘 되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양마교회 귀한 교우들은 이런 포괄적인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